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깊은 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처럼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기운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으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그런 침체와 혼란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새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그 소망마저 식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소원을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두려움에 빠지는 일, 슬픈 일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의 40년,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절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여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되는 4장의 메시지를 보면,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켜 살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훈계하는 두 번째 연설, 두 번째 이제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곧 이어 말하게 될 율법들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전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한 아무리 율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이 제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율법에 대한 교훈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 율법이 자세하고 또 이해할 만하게 쉽게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또 깨달을 만하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결여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또한 읽기에 앞서서, 그리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에 일깨워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그러한 소망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이 백성이 살아갈 힘이요 또한 복을 얻을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장 말씀에도
우상을 섬겼던 일도 언급하고 또한 불순종했던 일도 언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였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야기도 언급을 하시므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 자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마음의 준비를 먼저 짚어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5장 말씀은 십계명의 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었던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게 될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율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십계명이 가장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선포되는 계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세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우선 자세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 행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계명보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의무감이나 혹은 마지못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대원칙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 그 계명들 역시 가혹하고 어떤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모두를 의롭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네 번째 계명까지와 다섯 번째 계명으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로 구분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넷, 여섯 이렇게 나눌 때에는 앞에 것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 뒤에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섯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는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 속의 하나의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태도, 즉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계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계명의 그 내용 10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38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또 십계명을 이렇게 함축하여
정리하여 정의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깨우침을 얻게 되는 구분입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서도 참 중요한 장으로 꼽히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6장 전체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6장에 함축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지키며 자손에게까지 가르치도록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의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명령에 해당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를 요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된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법령적인 율법 또는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법도라는 말은 이것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의무,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단어상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들은 엄격히 구분되어 쓰이지는 않고 때때로 서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세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한 동의 반복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어떤 정서적인 면을 일컫는 것이고, 성품이란 생명 혹은 인격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한다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 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되다 하는 가르침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이상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교육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고 또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손목에 매어 혹은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각 가정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삶에 들어서며 나가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맺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도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